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자비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사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과의 힘든 싸움과 그로 인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때로 좌절하고 실망했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정결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동신교회를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운 목적에 따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신앙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직장과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슬픔과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왔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은 대림 성탄 스페셜 6번째 시간이고 성탄 스페셜로 본다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오늘은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그 기록이 가장 적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또 그의 성년 시절이 어떠했었는지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은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성탄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과 그 다음에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드디어 이제 할례할 날에서 적어도 8일이 되어서 드디어 그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때에 그 시므온의 찬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의 찬가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80이 넘었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안나라고 할 수 있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안나 여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뵙게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그 큰 기쁨을 노래하였던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할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거쳐가야 되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의 전통은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별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교회의 전통은 그 동방 박사들은 이때 바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들의 도착 일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주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사실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도와 그 날짜와 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어디선가 출발해서 오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의 경배가 우리력으로는 바로 1월 6일 주현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도래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주현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었던 예물이 있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유향이었고요. 세 번째는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은 응급약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통증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이 약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향과 모략은 이스라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예멘에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물들을 받게 되었었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의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 알려달라라고 말했느냐? 헤롯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 그냥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가게 되자 결국 헤롯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느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대량 학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는 중세의 조또라고 하는 그 이태리 화가의 그림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유아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유아 학살이 있었을 때에 그때 꿈에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되죠. 이는 구약 성경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드디어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내려서 피난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해치라고 하는 그 대만 사람이 그려놓은 성화를 동양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도이고 또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얼마를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을 때에 드디어 이제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돌아오는 그 장면을 성화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이제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것이죠. 1번 문제는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41절로부터 43절에 물어보고 있는데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에 가 보시면 그래서 메카에 한번 순례를 하게 되면 순례한 집에는 반드시 이렇게 흰색 깃발을 꽂아서 평생에 한 번 갔다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해마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었고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절기에 관리다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머무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렀고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압에서부터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또 율법에서부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에 대하여서 성경 시편 81편 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 그 출애굽 신앙에 대하여서 출애굽에 대한 고백은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하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아예 그것을 정해 두었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말하면서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6월절이 되었었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어떠하였을지는 지금 가서 보면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 모형으로 50분의 1로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 두었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지어 주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뭐냐면 당시의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예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죠.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머무셨던 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21장에도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에는 회랑이 있어서 그 회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자를 스칼라라고 말하는데 그 스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회당의 기둥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배웠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신앙이 좋았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때 그 신앙이 상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에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시골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어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랬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유월절에게 올라갔었을 때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유월절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율법 학자들과 당시의 선생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육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이 있고요, 학생은 배우는 거고요, 또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한다라고 하는, 강의라는 말은 독일 말로는 포레중이라고 말하는데, 포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요, 레중이라는 건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교수가 읽어주는 것, 그걸 강의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 강의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입니다. 선생이 말을 하면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또 응답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식 교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져 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장 큰 교육의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보면은, 그 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했냐,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잘 믿었다는 뜻도 되고요, 또 12살이나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갖다 챙기지 않아도 다 하겠지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었지만, 여하튼 부모가 그 아이를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루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한 100리쯤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대로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 만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요즘 리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40리 가면 아주 많이 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여성이 더 걷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키로수로 따져 본다면은 그저 12km에서 16km, 그럼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00년 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간 다음에 친족과 그때 가서야 이제 드디어 찾았다는 거죠. 같이 갔었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중에 찾아보았지만은 어떻게 되었느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찾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길을 하루길을 갔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걸어갔다가 다시 오면서 찾는 거니까 하루가 더 걸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제 무엇을 하고 계셨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흘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것이 하루길을 간 것과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고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나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아까 말한 토론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화가들은 여러 모습들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간에 그 어린 예수님이 보이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다 더 종교화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이런 모습들은 언제 보게 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그 제단에 많이 새겨진 모습들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는데 목각으로 이게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율법학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질문을 하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호크마가 있었다는 거죠. wisdom, 헬라 말로는 소피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아주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2살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놀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놀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학자들의 모습 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학자들이 그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못마땅한, 놀라면서도 경이로우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가서 그 배우시고 토론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목회를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하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의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을 갖고 있죠. education이라고 말하죠. 에라고 하는 말을 x라고 하는 말이죠. 바깥으로 out of라는 말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낼 때 그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education 할 때 두코라는 말을 하면 이거 두고, 두그레, 두끼, 둑둠 이렇게 말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끌어낸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을 갖다 일컬어서 edu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서 그것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위 어휘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교육 목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요. 여러분 이게 벽화를 보시면은 그 제자들을 가리키셨던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일방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응수하는 이게 응답법들이 많이 발달했고 문답법들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백성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르치는 것들이 자기들이 따라갈 수는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러나 바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와서 배워야 하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이게 배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교회는 초대교회는 역시나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장면이 48절로 49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질문은 그의 부모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놀랬습니다.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촌 중의 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학자들과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한다는 걸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얘야 어떻게 너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우리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학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만 생각하느냐?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었다라는 말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보면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옆에 서서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모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가지로 의논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거는 조금 이게 동굴아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게 되는 장면과 또 그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이제 중세에 오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다 더 학문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토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학자들과 의논하고 또 더불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학자들은 놀라고 있을 때 부모님은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너를 찾았잖아, 이게 잃어버렸잖아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왜 찾으셨습니까?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의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분명히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묘사하는 모습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기를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부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보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버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역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면은 주 예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고백과 또 교회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삼위일체 신학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8편 9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조금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주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였었을 때에 부모님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라고만 생각했고 12살짜리 아이라고만 생각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해하지 못하는, 같이 살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가까우면 오히려 이해해야 하는데 가깝기 때문에 도리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함께 내려가셔가지고 나사렛에 가셔가지고서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같이 따라 내려가셨고 그리고 가셔서 뭐 하셨느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그림인데, 이게 19세기의 그림인데, 예수님을 안고 내려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위 가운데 중요했던 것이 바로 순종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믿음 안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가치는 순종입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교회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저항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부족한 신앙적 가치가 있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그리고 그 순종을 알아야 결국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더 자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적으로 그 지혜가 자랐고, 그 다음 외적으로는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보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믿음과 육신이, 또 신앙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모든 과실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었죠. 이렇게 해서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또 그려 놓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구이냐면 세례 요한이고요, 하나는 사무엘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빈들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빈들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공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맞는 수요일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신앙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식하셨던 거고, 또 그것을 초대교회는 받아들였던 거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공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얻는 그 기쁨이,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자라나시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과 많은 학자들과 서로 토론하고 배우고 듣고, 또한 나사렛에 내려가 그 부모를 섬기며 자라났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